마태복음 1장과 2장 말씀을 보시면 이 꿈 이야기가 꽤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사실도 사실은 요셉의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알려준 것이었죠. 또한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시 돌아서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동방박사들의 꿈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도 꿈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꿈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일 저녁마다 꾸는 그런 꿈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냥 시시한 어떤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다가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됐어요. 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디서 본 겁니까? 꿈속에서 본 겁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꿈꾸는 사람 하면 번쩍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저 꿈꾸는 자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좋은 꿈을 꾸기는 꿨는데 이 요셉이 그걸 그냥 입으로 자랑하듯이 발설하는 바람에 사실은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에이, 요셉의 꿈은 개꿈이었구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꿈에서 보았던 그대로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그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엇이냐고 요셉에게 찾아와 물으니까 요셉이 이런 꿈이라고 해석을 해 주었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뭔지조차 기억도 나지를 못해요. 기억도 못하면서 이 꿈이 무엇이고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라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그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아닙니까? 이처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꿈들을 보면 하나같이 주의 사자가 실제로 현몽하여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는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셨고요, 13절에도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바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전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빨리 가족들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애굽으로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이 지금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었죠. 요셉에게 나타난 두 번째 현몽하는 그 장면은 19절에 나오는데요, 헤롯이 죽자마자 다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난 겁니다. 현몽한 거죠.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으니 이제는 안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이 그 꿈에서 본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본문 22절에 나오는데요,
자,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여기 꿈에라는 이 단어와 앞에 나오는 현몽하여라는 이 단어가 원어는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만 이 꿈 이야기가 3번 나와요. 꿈마다 주의 사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등장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꿈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이 밤에라는 시간적 배경이 나와요. 당연히 요셉이 낮잠을 잔 것이 아니라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것이니까 밤중이 맞겠죠. 밤중에 꿈속에서 주의 사자들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꿈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도 역시 여전히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밤에 꿈에서 깨자마자 요셉이 한 일이 뭐예요? 자고 있는 마리아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아기 예수님을 등에 들쳐업으라고, 빨리 여기를 떠나야 된다고, 그리고 그 밤중에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겠다고 출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요 120km입니다. 그날 밤에 가서 새벽에 도착하는 그 정도 거리가 아니에요. 그 먼 거리를 그것도 밤중에 했다라는 거예요. 밤중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 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꿈에, 밤중에 꿈속에 나타나셨으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밤중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셉아, 더 자고 아침에 일찍, 날이 새거든 일찍 준비해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요셉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무리 내가 꿈속에서 주의 사자의 명령을 들었지만 그렇다고 이 밤에 어떻게 움직여? 푹 자고 내일 아침 날이 새면, 날이 밝으면 이제 그때 짐도 챙기고 그때 서둘러서 떠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밤에 꿈에서 깨자마자 자고 있는 아내를 막 깨우는 거예요. 요셉의 순종은요 즉각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순종은요 자기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꿈에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정혼한 마리아, 이미 1장에 나왔죠.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때 요셉은요 마리아와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가만히 끊는다는 말이 뭐죠? 파혼이에요. 이제는 그 마리아와는 결혼할 수 없어, 파혼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내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셉은 자기 파혼하려는 생각 다 내려놓고 바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아내로 삼는 거예요. 아이고, 천사, 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성령으로 잉태돼서, 분명히 우리 아내가 될 저 마리아가 딴짓을 했을 거예요. 자기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렇게 그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요 2장으로 끝납니다. 이제 3장부터는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 이제 공생의 시작이 3장부터 나오거든요. 2장까지가 요셉 이야기 전부예요. 그 뒤에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13절에 주의 사자가 일어나 라고 말하니까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절에 또 주의 사자가 일어나 라고 말하니까 21절에 어김없이 요셉이 일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지시하심을 받아 라고 나오는데 23절에 보니까 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지만이 없어요. 요셉에게는 주의 사자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에이 그래도가 없어요. 그러나가 없습니다. 하지만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인 거예요. 마태가 왜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조금 짐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사실 이 목회자의 입장이 있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성도님들께 이렇게 권면을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순종을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성격상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저분이 이걸 기분 나쁘게 받으시지 않을까? 언짢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결단해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 때 먼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인가, 아니면 저 한 사람 개인 목사가 좋아한다는 뜻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목사가 자기 좋으라고 저런 말 시키네,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순종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와서 따지십시오. 목사님, 그 목사님 좋으라고 이런 일 나한테 시킵니까? 따지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확신이 드신다면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순종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순종이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요셉이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해서 아이를 업고 애굽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이루려 하심, 여기 이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은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우리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은 그냥 계속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는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음란한 고멜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끊임없이 데리고 오면 또 도망가고, 데리고 오면 또 가서 음란한 짓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렸을 때라는 이 말은요, 아직은 힘이 없고 나약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때를 의미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여기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이런 의미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지서의 말씀과 요셉이 애굽으로 피하여 내려간 것, 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얻는,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어린 양,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유하시면서 내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 애굽에 내려간 적 있죠. 흉년이 들어서 양식 걱정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또 야곱 시대에는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 요셉 덕분에, 총리로 있는 요셉 덕분에 애굽에 내려가서 아예 거기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역시 지금 헤롯의 이 끔찍한 유아 살해, 이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신 것이지, 이게 애굽에 오랫동안 사시려고 내려가신 게 아니에요. 성경이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실제로 헤롯이 죽자마자 사자를 통해서 다시 요셉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요, 애굽에서 보낸 그 기간을 학자들은 뭐 길어야 1년이었을 것이다. 1년, 2년 안에 헤롯이 죽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불러내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헤롯이 죽자마자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신 사건이라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 지내시는 동안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 말 틀린 말입니다. 박사들이 헤롯을 속였다고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어떻게 속였죠? 박사들은 헤롯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헤롯이 박사들을 속인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기 예수님 계신 곳을 알거든 내게도 알려줘라. 내가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한다. 경배는 무슨 경배요? 유대인 왕이 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헤롯이 박사들을 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헤롯의 속임수로부터 박사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막아주신 거예요. 헤롯의 속임수에 박사들이 속지 않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헤롯이 박사들이 자기 속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속이긴 누가 속여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자기가 다 일을 버려놓고 그것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쁜 짓 한 것처럼 말이죠.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는지를 알 수 없게 되니까 이 헤롯은요, 아예 그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들, 2살짜리 아래로 모든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는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물론 아기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애굽으로 피신해 계셨죠. 그의 말도 안 되는 이 미친 명령에 베들레헴의 수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학자들이요, 이 당시 베들레헴에 대략 몇 명이 살았을까라는 것들 이제 추정을 하는데,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주민들 숫자를 다 합쳐봐야 한 1000명에서 2000명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는 뭐 많아야 20명에서 한 30명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뭐 20명이든 30명이든 300명이든 어쨌든 자기 아이를 잃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뭐 땅을 칠 일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죽지 왜 아기를 이렇게 죽이느냐고 아마 그렇게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마태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 나오는 라헬 아시죠? 라헬,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 아닙니까? 라헬은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라헬이 지금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는 이 말은 사실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여인들이 애곡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슬픔, 통곡이라는 그 이미지가 오늘 이 본문의 이미지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이요, 라헬 통곡하는 이야기 나온다고 해서 이게 아주 슬픈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마태는 분명히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복의 메시지예요. 회복의 메시지. 지금은 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를 아예 이 땅에서 소멸시키시는 게 아니죠.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지키시고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포로 생활에서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지금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아기가 죽은 죽음으로 슬퍼하며 애곡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애곡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죽어야 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 소망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때로 이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로 눈물을 흘리고 애곡을 하고 통곡을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헤롯도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헤롯은 나이가 7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왕권을 지키겠다고 아무 죄도 없는 어린 갓난아기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고 명령한 극악무도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왕이세요. 그죠? 그런데 스스로 왕자에서 내려오세요. 왕의 자리를 당신 스스로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분 아닙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요셉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이것은 요셉을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아켈라오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켈라오. 이 아켈라오가 누군가 하면 헤롯 대왕의 큰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헤롯이 곧 죽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헤롯이 죽으면서요, 자기 세 아들에게 자신이 다스리던 영토를 3등분을 해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이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을 왕으로 임금으로 통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장자가 아켈라오인데 이 아켈라오가 통치한 지역이 유대였던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이 아켈라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요, 아버지를 꼭 닮았어요. 헤롯 대왕이 그렇게 무참하게 2살짜리 사내아이를 죽였던 그런 왕이라면 이 아켈라오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록에 의하면요, 그가 이제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뭐 헤롯 대왕도 뭐 선정을 베푼 건 아니니까 헤롯을 미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아켈라오를 아마 미워하고 반기를 들었고 또 반란을 일으켰겠죠? 그들을 3,000명을 잡아가지고요, 3,000명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아켈라오도 아주 난폭한, 성격이 아주 난폭한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안 거죠. 나중에 이 아켈라오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고소를 합니다. 황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결국 아켈라오는 유대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역사가에 나오는 이 기록이고요. 어쨌건 간에 요셉이 이 아켈라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 때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켈라오니 이제 이만큼 성장한 우리 예수님을 혹시 또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방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가정은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돼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몇 살까지 사셨을까요? 30살 될 때까지 사셨어요. 자, 마가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어디서부터?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오실 때 예수님은 그때까지 나사렛에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그분이 30년을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아주 작은 마을,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멸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죠.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나사렛?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뿐만 아니죠, 그 갈릴리 지역 모두가 다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에 보면, 여기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갈릴리? 그 촌구석에 뭘 선지자가 거기서 난다고 그래? 나사렛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 모두가 다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경멸을 받던 그 마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예수님이란 이름 앞에 꼭 붙는 단어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뭐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방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을 때,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간증하는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로 치면 저 시골, 전기도 안 들어오는 저 시골, 깡촌이라는 말 씁니까 여러분? 그 시골 구석, 거기에서 난 사람, 거기에서 자란 사람, 이런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가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신, 예루살렘에서 자라나신, 요즘으로 치면 저 서울 강남에서 태어난, 강남에서 자란 강남 스타일, 그게 아니라 왜 나사렛 예수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나사렛 예수님을 자청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외면당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이 뭐예요? 저 시골 촌뜨기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소외된 자들에게 위로가 되신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요셉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요셉처럼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나사렛 예수로 당당하게 오셨다면 우리 교회는 설마 교회 안에 이렇게 소외된 사람이 있지는 않겠죠. 더 나아가서 이 교회 밖에 그늘진 곳에, 소외된 곳에 멸시받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우리 성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서교회가요, 저는 나사렛 예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사렛 예수 공동체,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2022년도 여러분 성서교회 이런 꿈을 가지시고 또 기도하면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